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약 5년 전부터 수요 예배 이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이 기도의 모습을 두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원래 한 책이 끝나면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뻐하는 것은 잠시였고 이후에는 어떤 책을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참 좋겠는데 사실 룻기에는 앞의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사건과 이 흐름 속에서는 나오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 직접적인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뛰어넘고 다른 책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교훈을 찾고 또 설교에서 적용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여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때도 있고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며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제일 먼저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간증을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며 전하고 계십니까? 간증할 것이 없고 하나님에 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을 원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원했던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일까요? 잘못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렇진 않을 겁니다. 바르게 기도했든지 자신의 정욕으로 기도했든지 잘못된 기도를 했든지 이 가정은 평안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이 나오미의 가정에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은 남편도 아니었고 두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에 걱정이 없던 이방 땅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 신랑이 주는 안식을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건 위에 예수님의 빛을 더하면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제공해 줄 겁니다. 오늘 룻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서 몇 년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찾았던 그 안식할 곳은 다름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가까운 친척이었으며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보호 제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친척 중에 이 가난으로 인해서 팔아버린 재산이 있을 때 다시 찾아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이 안식처의 답을 찾았던 겁니다. 보아스는 단지 팔아버린 재산만 다시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특히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여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적 배경은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이기에 보리를 까분다는 것은 주로 이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룻기 3장 2절에서 나오는 오늘 밤에라는 말을 보시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보리를 까부는데 적절하지 못했기에 바람이 적당히 부는 밤에 그렇게 해야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9절을 보니 룻이 추수와 타작을 마친 기념으로 잔치를 즐기고 밤늦게 누운 보아스의 침상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는 말이 기억나게 합니다. 사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를 만난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안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안식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보통 안식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7절과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뿐, 즉 우리의 모든 형편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기업으로 이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속자요 안식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본문의 나오미는 성령님을 내다보는 인물이 됩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도록 지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나오미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모든 지시와 요구를 따랐습니다. 룻은 교회를, 나오미는 성령님을, 보아스는 예수님을 내다보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안식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시행하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걸까요? 룻기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을 원어의 느낌을 더 살려서 말씀드리면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얻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인구수, 즉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얻을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룻기 1장 9절에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다른 남편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기에 결혼을 통해서 안식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은 신부의 단장을 합니다. 이전처럼 이삭을 주울 때의 복장으로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단장합니다. 이렇게 단장하는 모습은 사무엘하 12장 20절에도 등장했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자 다윗이 이렇게 단장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슬픔을 벗어버릴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것처럼 룻은 남편을 잃은 후에 암울한 상황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룻은 더 이상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룻이 기대하는 것은 유력한 사랑, 즉 보아스가 베풀 큰 은혜였습니다. 룻기는 더 이상 룻기 4장 5절에서 말하듯이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산 자의 아내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결국 룻은 보아스로부터 현숙한 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룻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성도의 안정과 안식 그리고 평안함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과거의 모든 죄악과 고통
그리고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9절에서 여종이라는 말과 그 이전에 룻을 가리켰던 하녀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종은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차원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 옆에 누운 룻은 이제 그의 아내처럼 담대히 접근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식처 되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께로 담대히 달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즉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결혼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우리의 결혼식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부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써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이 현숙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여인 룻이 밤중에 보아스의 침상에 찾아가서 옆에 누웠다면 마치 창녀처럼 비난받고 쫓겨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룻밤 동안에 보아스의 성적인 놀잇감으로 전락되고 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물론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룻을 재혼시키는 것은 늙은 과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위험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비난과 오해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아침에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안식처로 삼은 사람이 받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처요, 피난처로 삼고 찾아오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칠병이어의 사건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룻기 3장의 결론은 18절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오늘도 안식처를 제공하시며 각양 은사를 내려주시기 위해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쉬운 이것을 못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그러겠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아니면 내가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교회를 나서면 어찌 됩니까? 빠르면 주차장에서 혹은 집에 가는 길에 길어도 집에 도착하면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다시 주님의 발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여 주님의 발밑으로 가서 주님의 발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탈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갔던 나오미 가정이 흉년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룻의 입장도 비슷하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고향 땅도 등지고 시어머니를 쫓아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여자라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이방 여자라서 진짜 사람 대우도 못 받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여자에다가 이방인인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여자였고 이방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붙쫓았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겁니다.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인맥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나를 대신하여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한국 사람 중에도 이 사실을 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자녀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평안을 그리고 우리의 안식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예수님의 안식을 성령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있으며 예수님의 소유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읽은 룻기 3장은 추수와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다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주님은 지금 성취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 주실 겁니다. 이런 미래의 소망 역시 우리를 이 땅에서 더욱더 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